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1월 달이고 이제 음력으로 또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정초에 금년의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금년에 돼지띠, 황금 돼지띠라고 그러는데 황금 돼지가 무엇을 물어다 줄 것인가 찾고, 사주팔자, 토정비결, 궁합, 운수 대통하기를 바라고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상신을 찾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자기의 한 해의 인생을 어디다가 맡길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비슷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홈리와 비누아스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다 부르고 말씀하셔서 다 불렀는데 너희들은 그 산 아래에 있고 모세 너만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백성과 만나주시고 약속을 맺는, 그래서 언약, 말씀의 약속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곧 빛이요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죽어갑니다 라고 아우성치는 뱃사람들의, 평생에 배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풍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세상에 불어오는 풍랑, 사람을 죽일 것 같이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바람 앞에 인생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명하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위엄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팍한 것은, 가장 단단한 것은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런데 그 금강석보다 더 강팍하고 더 단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이거 한번 마음 굳어져 버리는 이 용고집쟁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의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반석, 바위덩어리를 부셔버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 강팍한 심령도 말씀이 있으면
부스러기가 되어버리고 티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되고 이런 지혜가 되고 이런 복이 되고 이런 생명이 되고 이런 은혜가 되는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충성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탁구공 튀기시 튀깁니다. 반발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믿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거나 말씀을 비난하거나 말씀을 계산하거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저울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을 흔히 이야기하기를 금수와 같다, 버러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는 길짐승, 또 날짐승, 버러지, 이런 것들이 다 금수요 버러지요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금수로 취급하지만 그들의 속 중심을 드러낸 이야기가 한국 근대사에 금수회의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국선 씨가 쓴 소설도 아니고 논문도 아닌 그런 책인데, 금수회의록. 금수, 그러니까 날짐승, 길짐승, 버러지, 풀잎들, 나무들, 돌들, 물들, 세상 자연 만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야? 자기들이 보니까 사람 못된 것은 금수, 자기들에게 비유를 하는데 자기들의 보니까 사람은 더 못됐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못됐더라. 그래서 금수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짐승들이. 까마귀도 나와서 연설을 하고, 여우도 나와서 연설을 하고, 벌도 나와서 연설을 하고, 원앙새도 나와서 연설을 하고, 호랑이도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아주 재밌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등단에 딱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고 인간들이 어리석은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 까마귀는 아주 흉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까마귀 울면 재수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까마귀도 길조입니다. 아침에 검은 고양이가 지나가면 재수없다고 그러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가 지나가면 재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의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까마귀를 아주 흉한
새로 이야기를 하고 까마귀 울음소리 나면 기분 나쁘고 재수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까마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밤중에 우는 것은 공연히 우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어지러워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천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울어서 사람들이 깨닫고 허물을 고치고 태평무사하기를 희망해서 공고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렇게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 소리를 듣고 흉한 소리니 길한 징조니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사람이 흉한 일을 만나든지 길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울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저희가 좋지 않은 때에 흉하게 듣고 연병과 괴질로 죽을 때 근처에 가서 울면 저희들이 약도 잘 못 쓰고 불결한 위생으로 죽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울어서 죽는다고 연병하면 까닭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무슨 죄 있는가? 인간들이 스스로 약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위생도 불결해서 죽어서 연병에 걸려 죽는데 왜 연병하면 까마귀라고 핑계대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든지 근심 있을 때 들으면 흉조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들으면 상스럽게 듣는다. 길과 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저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까마귀를 흉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동물이요 책망받아 마땅한 동물이라. 까마귀가 일장연설을 하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까마귀를 흉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금수만도 못한 금수가 인간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까마귀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물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까마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인간이 스스로 어리석어서 책망받아 마땅한 인상의 까마귀를 책하느냐 말이야. 금수냐 버러지냐 욕하느냐 그 말이야. 까마귀도 할 말이 있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이요 말씀이 되는 생명이신 말씀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실, 그건 자기가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 안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믿음으로 화합하면 이게 복이 되고 이게 능력이 되고 이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병든 자들은 치료함을 받고 연약한 자들은 강건해지고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함을 받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충만하고 이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되어진 일들을 잘 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이 구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백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의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는 굉장한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무슨 미국의 대통령하고 북조선의 북계의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회담한다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난리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느냐? 사람들이 만나도 굉장한 것처럼 선전하고 야단법석이고 세상이 다 떠들썩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물론 가운데 모세가 있지만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보다도 굉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약속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대세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죄인이 약속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는 것,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존재들끼리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약속하는 것인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을 약속의 대상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요 복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인생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사실이,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실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어느 신이 섬기는 자기 백성들하고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조상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제사 잘 지내면 조상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복 주겠다. 옛날에 귀신들 섬기던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산신령이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영왕신이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 앞에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절을 하고 복을 달라 한들 우상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냐? 그런 일 없다는 사실. 지가 스스로 넘어져서 엎드려서 우상 앞에 이야기한 것뿐이고 복 달라고 한 것뿐이고 소원 비는 것뿐이지 언제 어느 신이 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선지자 엘리야와 일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을 했어요.
가메 산상 위에 거기에 짐승을 벌려놓고 불이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 니들 먼저 해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는데 바알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몸을 찢고 창으로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니들의 신이 잠자는가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니들의 신이 외출했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서 네 신을 불러와라. 저녁까지 피 흘리고 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음. 그러나 엘리야가 물을 가득 마른 제단에 불타기도 힘든데 물을 가다가 잼을 확 적시고 도랑을 파고 쭉 도랑에 물이 흘리도록 물을 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재물을 태우고 흙도 태워버리고 바위덩어리도 태워버린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약속과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언약, 약속의 책이고 약속을 받아서 복받은 사람들의 책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심하고 약속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씩이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심는 자는 말씀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고 세상 따라 세상을 심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고백해 있는 밭에 복과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설사 내 생명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은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너희들이 매를 때리고 우리를 감옥에 갇히고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일이라라고 죽음을 내걸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갔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영 재물과 함께 살아봤는지는 모릅니다.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 있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일에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주실 줄 믿습니다. 노새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다 복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 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 가감하거나 난도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계산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끝이 없는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기를 원하면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로 8절에 보면 모세가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피를 취해서 이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이제 가서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너와 나와 이 약속을 맺었다고 하는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과 순종하겠다고 하는 백성 사이에 증거물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물이. 그 증거로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깨끗이 씻어서 나무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복주겠다는 약속과 순종하겠다는 약속의 증거가 피가 흘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말씀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말씀 금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 생명 이 말씀 지켜다가 죽어도 좋으니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친히 기록해서 주셨다는 사실, 돌에 새겨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에 글을 새기는 것은 엄청난 정성과 공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끌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 잠시는 즐겁게 하고 행복하여 주지만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말씀은 순종하게 될 때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술주정뱅이가 신사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인범이 순한 양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병든 자가 고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슬픈 자가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악의 세력들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숙하지 못한 인생에 내 자신의 이기심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위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위로하고 주님의 섬기는 참된 평안을 나누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내게 능력이 되어서 이중인격자 위선자적인 삶을, 밖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바리새인적이야 사는 사람들, 치졸한 속물근생의 가면을 과감하게 던지고 분노하고 변명하고 거칠애로 자기의 나약함과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감싸고 도피했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격을 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일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위선자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거북스러운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을 강요하고 가혹하게 남을 지배하고 이웃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정죄하고 비판하던 습관들이 변해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두움 속에 방황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약하고 부서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재미없는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맹물을 마셔야 할 인생들입니다. 먹어도 이제는 목마른 소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들어가 순종하게 될 때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재미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참 희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역사가 다 성경입니다. 아픈 몸으로 상처받은 심령으로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비참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다 변해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하는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불쌍하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냄새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내가 위선자고 내가 이게 이제 비이성적인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상하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금년에는 귀로만 듣지 말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 거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으라며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머릿속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백부장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을 거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내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같이 고쳐주지. 예수님이 고쳐주라고 가자고 이야기해서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을 것이다. 그새로 하인이 나은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 생명을 던져 지키기로 작정하면서 마음속 깊이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금년 안에 남은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